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에 주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A 73페이지에 있는 시편 34편 1절에서 5절의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3절 하시고 간주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은 십계명 교독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다음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은 봉헌 찬송입니다. 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세밀도 바칩니다.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마칩니다. 11조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의 물건 주께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여 주께 부르니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마칩니다. 11조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네. 다음은 열린교회 성도들의 고백과 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자 그리스도의 친구요 제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와 교제와 나눔과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보이며 전하는 보혜사 성령의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상징하는 로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교회의 중심 진리를 성도 모두가 누리며 고백하고 전하는 자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복음화, 제자화, 사역자화하여 시대와 세계에 새롭고 부르며 약동함을 보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며 증산, 상암, 수색이라는 지역사회 속에 진리 공동체, 기독교 아카데미, 의료복지 사역의 꿈이 있으며 이 사역을 경기 서부를 경유하여 북녘 땅까지 점진적으로 펼쳐나감을 보는 꿈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둘째 주 꿈의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 진리를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여금 너무나 당연한 주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혼탁한 것, 세상의 여러 유혹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진 진리, 가장 값진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럴 때 다른 교회가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주의 진리로 붙잡히 서며, 또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도 더 그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교회들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마다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먼저 어린이 설교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제가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돼도 늘 공부하고 배우지만 이제 어릴 때는 특별히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혹시 잔소리로 듣거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랄 때 어른들의 이러한 그러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가르침이 크면서 잔소리로 들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더러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학생이 아니죠. 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늘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선생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는 등불과 같이 모든 것을 밝게 드러냅니다. 요즘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와서 길에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있지만 더 눈에 띄는 것은 언제입니까? 어두운 밤이죠. 그럴 때 작은 전등들이 트리를 밝게 드러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혹시 여러분이신가요?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땅에 뿌리면 땅 속에서 싹트기 시작해서 스스로 열매까지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씨를 받아서 한번 땅에 흙에 심어본 적 있죠? 이렇게 심으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는데 며칠 있으면 일단 머리를 내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열매가 맺히죠.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겨자씨 하나는 심기우면 다른 씨보다 더 작지만 심으면 큰 가지가 생기고 그리고 새들에게 그늘이 될 정도로 풍성하게 이렇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작은 씨가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고 이렇게 새까지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은 것 같고 너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몇 절 말씀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앗아 갈 우리의 그 은혜를 빼앗아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다가오게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받게 하게 하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린이 설교가 어려운데 이렇게 앞에서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들을 저희가 먼저 듣고 깨달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식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이 저희 곁에 또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햇볕과 또 이 추위를 통하여 온갖 질병들이 또 여러 그 악한 해충들이 죽는 이런 일들을 두셨음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라고 여기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이 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더 큰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더 전달되기 어려운 요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심령에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사실은 지난주일 본문과 이렇게 끊어져서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잘 보면 이게 연결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데 똑같은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되 그 동일한 강조, 그 다음에 동일한 포맷, 그리고 그런데 더 나아가는 이제 혹시 여러분 점층이라고 하는 점점 커지는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층적이라고도 하지만 심도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에 제가 그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게 구절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구절에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목을 딱 하는데 일부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예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잘 보면 상당히 이렇게 깊이가 있고요. 상당히 그 구조라고 할까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되게 쉽게 들었죠. 예, 길가에 뿌린 씨앗, 돌짝밭에 뿌린 씨앗,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 이런 거. 그렇죠. 좋은 땅에 쓰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그런 설교 많이 하고요. 성도들이 사실 그런 스토리를 되게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직접 그 스토리를 다루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반복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다를까?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거는 그 반복적 강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진리를 귀담아 들으라. 진리가 주는 그 힘과 능력과 생명은 마치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는 4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각각을 얘기하되 그 안에도 이렇게 단계적 상승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약한 것, 변동하는 것, 그 다음에 한계를 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데 그거를 마침내는 깨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 그래서 그냥 평면적으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평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예전에는 다 이렇게 평면적이었죠. 모든 게. 근데 어느 날 3D가 되면서 입체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상당히 입체적인 내용으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입체적인 건 넘어서 그 안에 담긴 풍성함은 결국 4D라고 하죠. 우리로. 예. 아주 감각적이고 전존재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읽기를 쭉쭉쭉쭉 읽어서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도요. 4가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것처럼 물론 그런 등급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2개, 뒤에 2개가 총 4개를 통해서 이렇게 상향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누어지냐. 2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스토리예요.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는 얘기해 놓고 24절부터 25절까지가 또 하나고요. 이건 2개가 묶음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를 얘기하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서 앞에 되게 평면적인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데 그래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신앙의 초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예배 드리는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나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해요. 종교적 의미의 사실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문화만 바뀌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나 어디 이슬람 사원에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바뀔 뿐 그게 종교적 예식이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름하는 근본적 원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그냥 쉬운 거 좋아해요. 쉬운 거. 그다음에 편한 거. 그런데요, 사람은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늘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술 먹고 막 인생에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 보여도요, 그 사람도 인생에 뭔가 이렇게 막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만나서 사실은 다른 것에 인생을 허비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거지, 우리 가슴에는요, 가슴을 꽉 채우는 뭔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그걸 찾아요. 그래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나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보면 막 이제 거기에 매료된 사람이고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돌짝밭, 그 다음에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서 이 한계를 보여준 것처럼 사실 어떤 단계를 넘어야 진정한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코스만 지냈다고 장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학위만 가졌다고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서 깊은 세계를 깨치고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밑에 단계에서 이렇게 머물러요. 예. 그러니까 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게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깊이 깨닫고 싶은데 다 그 변방에서 변죽만 울린다고 할까? 주변만 맴돌다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이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식을 이렇게 지난주에 살폈던 씨 뿌린 비유를 잠깐만 언급을 하고요. 예.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예.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살폈던 내용, 예.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 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토양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라는 세 곳은 모두 결실을 못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도 차등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유약함과 변동함과 한계에 걸려서 넘어짐이라는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부적 요소로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정작 그러한 유약과 변동과 한계를 뛰어넘는 토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세 가지 토양과 달리 열매를 맺어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인간 기대의 수준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부가 뿌린 씨는 동일하고 농부도 동일해요. 그런데 그 뿌려진 씨앗이 어디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진리를 동일하게 듣되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느냐가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늘 듣는 거예요. 이번에도 설교하고 저번에도 설교하고 늘 좋은 말이지 뭐. 제가 나쁜 말은 안 하잖아요. 좋은 말이지. 그리고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려. 왜? 다른 게 바쁘고는 밥도 먹어야 되고 애들도 삐약삐약거리고 뭐 인생도 살아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아니에요. 설교를 곰씹고 내용을 따라서 자기 안에 채워질 때 어느덧 이렇게 사람이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축적돼요. 나쁜 것만 축적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축적돼요.
그리고 축척이 돼야만 사고가 열려요. 깊은 세계를 보려면요, 깊은 축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축척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적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한 통합적인 게 모아져서 사고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런 결실이 있도록 진리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뭐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텐데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뭐 설교만 듣나요?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정보들을 다 각계로 들으면,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를 이루는 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요즘에 이제 입시제도, 이게 입시철이에요. 그렇죠? 합격을 하면 괜찮아요. 합격을 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붙여 주셨다. 이렇게. 불합격을 해요. 나한테는 이거 중요한 거야. 내 인생이 달린 거야. 불합격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다 그냥 낙심하고 상심하죠. 막 인생이 좌절된 것 같고. 저는 신앙이 없을 때 소주병을 물고 돌아다녔어요. 왜?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막히니까. 근데 제가 돌아볼 때 제 인생의 실패가 그때 한 번이었냐면 아니 수십 번도 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실패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실패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에요. 왜요? 나의 부족감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 속도대로 안 가고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는 어렵지만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재작년에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작년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게 그때 재정적인 형편도 맞고 그 다음에 학교의 여러 프로세스도 맞고 이런 게 맞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난 그곳에서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동료들이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야가 점점 열리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그 다음에 실패를 맞아도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에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단편적인 것들로 인생이 차 있지 않고 전체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왜 이것을 다시 생각하느냐 하면요, 우리 신앙이 씨 뿌리는 비유만 모든 것이라고 그냥 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한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의외로요, 우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 정도 알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4장에 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가복음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21절을 읽어서 스토리들이 다른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걸 마가는 그 다음에 씨 뿌린 비유 다음에 이 스토리들을 같이 놓음으로써 전체를 같이 보게 하세요. 4장 하에서. 그렇죠? 우리 여기 왔는데 지금 같은 내용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만이 모든 것이라고 한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알고 이것만 다 되었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풍성한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곧 다룰 내용이 동일한 주제를 다루되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이 있고 그 풍성한 진리를 깨닫고 다루며 전하며 내 삶이 되고 내 전 존재가 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큰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즐거움이 더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부요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점증적 단계. 그렇죠? 30보단 60이 많잖아요. 그렇죠? 60보단 100이 많고. 근데 100까지 끝났다가 아니고 사실은 30배, 60배, 100배는 그렇게 해서 계속 부요하게 되는 상향적. 결국 천국을 지향하는 만큼의 높고 풍성한 세계가 펼쳐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비유하면 그냥 너무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군인이어도요, 무슨 사안을 대할 때 이런 말 하죠. 이등병 한 트럭과 병장을 안 바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만 해요. 그래서 이등병은 이제 첫 경험을 하거나 아주 낮은 수준을 가진, 낮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병장이라면 이제 그 사병들 중에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겨울이 오면 이등병은 춥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챙길까? 근데 병장은요, 군대 생활을 지금은 이제 더 짧아졌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에 2번 겨울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2번째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뭘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창문에 요즘에 그냥 뽀독이를 붙이고 예전에는 창문에 비닐을 치고 아니면 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이해의 수준과 한계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그냥 군에서 쓰는 말이라 이등병과 병장인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과요, 오너는 완전히 달라요. 직원은요, 내가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월급의 수준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거나 직급이 올라가면 사실 나는 그만큼 일하면 돼. 근데 오너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가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다르죠. 또 성경적으로는 이거를 종과 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 접근하는 태도와 주인이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요. 결국 주체적으로는 객과 주인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배고픔의 에피타이저 같이, 이게 배고프면 음식이 뭐든지 맛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길게 전제적인 설명을 지난주 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4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길과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처럼 눈에 딱 떨어지게 구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으면 부분을 보고 그냥 지나요. 아니면 대부분 이런 거 있죠. 좋은 것만 읽고 말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부분을 쪼개서 보지 전체를 다 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4장 안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주님은 앞에서의 4개로 구분해서 상향적 단계를 설명한 것처럼 여기도 4개의 스토리를 다루되 점점 그것이 커지면서 그 진전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전과 풍성함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송한데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의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자식이야. 그래서 막 사실은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막 선물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안 되면 울기도 하고 말하자면 죽자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 자녀를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면요. 그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모습은 결국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스크린이에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아무리 말을 떠들어도 내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 찾아가고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트릭을 써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그거 어디서 본지 아십니까? 자식이 똑같이 해요. 절대로 다르게 안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내가 막 몸부림쳐요. 힘들어. 고통 속에 있고 나도 견디기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가다 보면요. 나중에 누가 그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자식이 그걸 보여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아니면 껍데기만 오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우리가 큰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 이런 말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쭉 펼쳐 나가는데 이제 4개의 스토리니까 첫 번째 주제는 21절부터 23절 나오는 밝히는 등불에 대한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24절과 25절에 살피는 헤아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 같지만 밝히고 살핀다. 이거 제가 곧 설명할게요. 또 세 번째는 세 번째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6절부터 29절은 씨 뿌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중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는 앞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길가 돌짝밭에 했던 것보다 어렵죠. 그렇죠? 말이 어려워요.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말이 어려워요. 잘 안 와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이번에 그 수능이 불수능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만 보고 내용은 다 못 봤는데 뭐 여러 과목들이 어려웠다. 근데 특별히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수학이거든요. 근데 수학이 왜 어렵냐면요. 처음에 집합을 배워요. 수학에 딱 들어가면. 근데 그건 안 어려워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모이고 그럼 이게 집합이 되고 그걸 어떻게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런데요. 그다음에 수치 연산을 배워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 왜? 어릴 때부터 산수를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방정식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대령되는. 근데 그 학생들이 주로 어디서 딱 넘어진 줄 아십니까? 미분 적분에 가면 넘어져요. 이렇게 뭘 세세하게 보는 수치와 그 전체가 모아져서 나타나는 적분이라고 하는데 딱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말하면 미분과 적분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거는 수학이지만 자연사를 알 수 있고요, 인생사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제가 점층법이라는 단어도 결국은 적분의 이해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심, 점같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가를 보는 걸 결국 적분이라고 하고 그 큰 단위라 잘 깨닫지 못하던 일인데 그 사건 안에 세세하게 보면 미분해서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하심이더라 라는 거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니까 사실은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사고가 커가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성경을 보는 것도요. 성경을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익숙한 것만 보면 거기에 머물지만 쭉 성경을 따라가고 축척이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죄송하지만 어느 날 말씀이 열려요. 저도 사실은 설교자지만 제가 성경 이 자체를 직접 전공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은혜를 주시면 마치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문이 이렇게 열려요. 조금, 아주 조금.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 또 서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어쩔 때는요, 그만두고 싶어요. 왜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익숙하겠지만 매주일 들고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주일에 계속 똑같은 원고를,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를 해서 간다는 건요, 마치 밀림을 헤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이 가능한 건 주께서 열어주셔서요. 자, 첫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등불의 비유는 쉬운 말로 밝히는 등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요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 똑같은 내용을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보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외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산상수훈에 나오는 워낙 쉬운 내용이라 소금과 빛이라 할 때 바로 그 빛의 내용인데요. 14절부터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 되게 쉽죠. 그렇죠? 빛이 역할을 하면 비친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너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냐. 이 말은 등불은 불을 밝혀야 된다. 결국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 등불이라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면 물체도 사람도 그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 등불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진리를 가진 사람은 모두 진리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그 존재의 의미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위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이 그러한가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요, 편하고 싶고요. 그냥 주변인으로 싶고 싶고 진리를 들어도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나서면 극성처럼 보이고 교회를도 너무 열심히 하면 열성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교회가 너무나 쉬운 답을 가지고 있는 게 꼭 신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예. 이게 아주 답이 너무 짧아요. 저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요. 신학교에 가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반 직장에서 살아남고 버텨내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거쳐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선은 진리를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집안 내부의 수없는 반대를 이겨낼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건 그런 각오를 요만큼 가졌을 때 주께서 도우셔서 걷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매번 은혜인 거예요. 감당하는 게 은혜고 감당하는 게 은혜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은혜로 변해가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그러므로 성도들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펼쳐내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이게 주님이 사실 씨 뿌린 비유에 이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스토리는요. 24절로 25절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거는 좀 알 것 같은데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이거를 쉽게 읽으면요, 말하거나 아니면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마태복음 설명이 더 짜고 와닿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하나를 그 다음에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그러면 딱 와닿죠. 그렇죠? 들보. 남에 있는 티는 보고 나한테는 큰 기둥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마태복음 내용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지금 마가복음은
아까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해서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되 분명히 살피면서 해야 하듯이 점점 성숙해 가면서 이전에 말하던 것, 생각하던 것보다 더 넓고 풍부하게 자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설명을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냥 나이가 든다에만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뭐 우리 보통 아이들 흔히 이런 얘기, 내가 이제 벌써 10대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벌써 20대야 이런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30대. 예. 근데 이렇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군요. 나이가 들면 아이들과 같이 생각하는 데서 차이가 생겨야 돼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죠. 그렇죠.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좀 더 커져요. 남, 친구, 주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상적 관계라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얘기할 때 미치는 영향, 이게 나타나는 분위기, 그걸로 인해서 내어지는 결과, 열매, 이렇게. 근데 애들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른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래서 어린데 머물려고 하는 건 끊임없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는 건 점점 힘든 일을, 그리고 아무도 맞지 않은 일을 내가 가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교회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경우 교회 그러면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개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요,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걸로가 아니고 교회와 교회들의 그 교회됨이 우리 속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해까지 안 가니까 그냥 개교회만 생각하고 내가 교회 속에서 하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리는 헤아림이라고 할 때 그 사고와 이해가 결국 아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수준의 사고와 신앙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만큼의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열매 안 됐으니까. 제가 앞에서 실패한 거 얘기했던, 나 실패했으니까. 막 사실은 그런 거 있죠. 어떤 집안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집안 다 뒤집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안 된 게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집안 다 뒤집는 거야. 한때는 고3, 저희 집에도 고3 딸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이에요. 그냥 누가 딱 특정할까봐 그런데요. 고3 누가 있어요. 집안이 다 얼음장이고 다 긴장이 넘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전부 다 우리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한정된 이해를 가지고 행하느라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더 크고 풍성합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이게 좀 역설적인데 좀 안 좋은 예를 얘기하면요,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는 교회가 노회라는 지역의 교회들에 속해 있게 하고요, 노회는 총회라고 하는 전국적인 단위에 속해 있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전국,
그리고 전 세계와 우주에 커간다 이런 의미를 갖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과 노회에서 내리는 결정과 총회에서 내리는 결정이 다 동일해요. 다 존중해요. 이렇게. 그런데 안 좋은 예라고 했으니까 목사는 특별히 노예 소속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노예를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그런 걸 존경받죠. 국가가 뭐 잘못하면 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떠난다 이렇게.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살아가는 범주일 뿐이죠. 하나님의 큰 영역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부분에 있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한정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또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목사는 노예에서 안수를 하고 주는데요. 강도사 고시는 전국 단위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와서 한 곳에서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보는 출제위원도 전국에 속한 노예의 대표자들이 한 명씩 모여서 총 15명이 회의를 해서 그걸 결정을 해요. 근데요, 안 좋은 예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꺼내면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요, 다른 교단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아주 시험 쉽게 보고 쉽게 패스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가요, 좀 나중에 기웃기웃 해가지고 나이 먹고 좀 이렇게 되면 다시 들어옵니다. 진리를 가리켜야 되는 사람인데요, 편법만 일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인데 그것이 결실치 못하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교우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특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교회 직분자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요, 싸우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쩌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심지어 권징은요, 교회의 순결을 위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권징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까지 하냐면, 지난주에도 했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그냥 당장 뭐 열매 맺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이렇게 하고, 직분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왔으면 교사하다가 그 다음에 집사하다가 또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면 막 계속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점점 무거운 짐을 맡을 만큼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나가는 거예요. 직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남들이 안 지는 짐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주신 원리와 깨달음의 의미는 다 없어지고 잡탕밥처럼 세상과 교회가 다 뒤섞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난무하게 되죠. 그렇게 어그러뜨린 교회의 질서는 결국 자기 자신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당장 1차적으로 너가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지적을 받을 거야. 아니에요. 더 큰 사고의 생각이 있다. 더 큰 배려가 있을 수 있다. 더 큰 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서 출발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신 결과 시간이 지나며 점점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자기의가 가득하고 때마다 일마다 자기 말을 안 하면 못 견디고 막 주장하고 싸우고 내 얘기 안 들으면 막 안 되는 것처럼 그러던 사람이 점점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열매에서 나타나길 위해 말없이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확 와닿을 텐데요. 여러분 독불 장군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독불 장군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단체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 단체의 분위기가 확 상합니다. 왜요? 그 안에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허전한 것이고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정말 어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어른이 왜 필요하죠? 단체에 어른이 한 명 있으면요. 전체가 훈훈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세워줘요. 그죠? 그래서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데 그것도 훨씬 건설적이고 부유한 방향을 향해 가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등불, 헤아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26절로 29절을 보면 여기 주님은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또 가라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다니는요.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 지배하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살았느냐? 식민지인 유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고에 딱 흑백 논리가 있어. 로마 제국은 힘이 있고 강력하고 유다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하층민이다. 그렇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1등 국민인 일본 사람과 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조센징이 나눴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고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요. 예, 독일 군이 유대인들을 가둬두었는데 누가 제일 악랄하냐면 카포라고 해서 중간에 유대인인데 독일인에 붙어서 권력과 힘을 가지려는 사람들. 예, 성경에도 세리가 그런 역할이었어요. 세리가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대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뽑아서 고혈을 짜서 로마에 바치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바쳐서 자기가 인정받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걸로 자기가 먹고 살고. 그러니까 더 악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나라라고 할 때는 그 두 나라가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사고의 폭이 로마와 흑백 논리로 유대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요, 예, 지금은 좀 희색이 돼서, 몇 나라가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는요,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주관했던 적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흑백이야. 미국파야, 아니면 그 민주주의야, 아니면 소련파야, 공산주의야. 이렇게. 예. 그래서 좌우 대립, 예. 그 흑백 논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생각하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당장 그게 이득도 안 되는데 지금 로마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안 다가오는데 시공간적으로 훨씬 수준 높은 차원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안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로마가 지금까지 있나요? 아니에요. 로마는 기원 후 4세기 없어졌어요. 유대도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인간들이 만든 나라.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미국과 소련 중에 소련도 없어졌어요. 지금 아이들은 소련이라는 말도 몰라요. 그렇죠? 그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줄여서 우리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했어요. 그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다 독립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뭐 무슨 스탄 이렇게 이런 나라들로 이루어졌던 게 소련이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죄송하지만 미국도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나라는 다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으로 알려진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떤 나라야 하는 의미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토록 크고 무한함에 영광스럽게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앞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단계적 상황으로 좋은 땅.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이고 싶어 했어요. 예, 내가 좋은 땅. 근데 좋은 땅이 나만 좋은 땅이 아니고 사실은 내게 열매가 나고 풍성함으로 그것이 드러내야 된 진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수준은 사실은 그건 시작점에서나 중간 지점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이 더하면서는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나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린애와 같이 코 쫄쫄 흘리면서 예전엔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도 버거워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뭐 배우고 근데 어느덧 익숙해지자 익숙한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익숙하니까 이제 뭐 나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도 하고 이름도 내고 장도 맡고 이런 수준의 인간적인 나라의 이해를 주님은 착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 나라의 영원함과 무궁함을 가슴에 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이해가 달라요. 주님은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7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일부러 제가 수학적인 공식을 들여대면 여기에도 보면요. 싹, 이삭, 곡식이라는 상응적 단계가 주시돼요. 싹보다는 이삭이, 이삭보다는 곡식이. 그리고 더불어 그 맺힘이라는 열매가 점점 높이 점증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뭐 어디에 가고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여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펼쳐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수고하고 애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죽은 후에 누군가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게 하셔서 기억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알게 하세요. 그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된다.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글들이나 그가 남긴 어떤 것들이 당대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왜? 광고를 많이 해야 알고 줄을 대야 힘센 사람 곁에 서야 빚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존귀한 것임이 나타나는 영광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도 버려지고 실제로 유대에서도 버려졌던 그 그리스도가 이후에 온 땅에 펼쳐져서 모든 사람이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고급한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합당한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아니면 앞에서 부정적인 예를 설명한 것처럼 자꾸 자기 수준을 끌어내려서 신앙과 교회를 하급화하려고 하고 그에 머물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명과 핑계로 자기 안위를 삼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끌어내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아닌 이 땅에 속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끌리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제가 자주 쓰는 말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 그래서 그냥 종교단체인데 영혼과 종말이 없고 이 땅에 피함만 있는 이상한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끌어내려 땅의 수준에 머물게 하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결코 거기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배태돼서는 알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 여러분 혹시 이따금 신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일찍 태어났는데 몇백 그램에 태어났대더라. 뭐 이런 사진 본 적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몇백 그램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가 정상적으로 10개월 어머니 몸에서 이렇게 자라면 몸무게가 뭐 차이가 있겠지만 3kg 전후로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살만한 애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 무슨 사고를 통해서 났다든가 그래서 몇백 그램밖에 안 돼서 정말 그 가녀린 생명처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간신히 막 지내는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어쩌면 정말 이게 뭐가 날까? 이 티클과 같이 그다음에 씨앗과 같이 정말 작은 점과 같은 건데 근데 여기 표현이 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그 다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존재 자체를 걱정받던 그 씨가 이후에는 다른 새들을 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열린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97년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였습니다. 서대문구 미근동이라고 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그냥 잘 모르실 지금은 이제 경찰청 뒤에 아주 조그마한 쪽방 같은 데 옥탑방에서 교회당이라고 모였을 때 지금은 소천하신 지가 오래인 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열린교회에 설교를 해주셨어요. 만 25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내용을 접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게 제대로 될까? 아니면 제가 사실 여기 쓴 거는요. 아 어쩌면 교회가 곧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가 외면적으로 화려함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갈 때는요. 지금 죄송하지만 25년의 시간이 지나도 열린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양념이 붙고 여기에 데코레이션이 붙고 인간적인 화려함이 붙으면요. 연약함은 더 연약해지고 그것을 쫓아가느라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해마다 이런 걸 느끼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채우셨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뭘 소망해요? 내년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아니 내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끝나지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모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인간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씨 뿌린 비유를 들었고 오늘 그것보다 훨씬 더 상향된 네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부유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이 가득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담아내기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그리고 저희 가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할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해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때 지난 25년 동안 열린교회를 붙들고 왔던 말씀을 다시금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심길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겨지고 나서 자라서는 마침내 그 그늘에 많은 새들이 머물 만큼 크게 된 것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가진 처지,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말씀을 얻던 그들 속에 로마와 유대라는 나라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사고도 역시나 눈에 보이고 실물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는 것에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부서마다 아니 각 성도들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저희 교회에 있게 하시사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고백과 꿈의 그 내용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 속에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늘 모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고 부요함을 담아낼 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그리고 한계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며 계획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열린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